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잘못된 신앙의 인식부터 분명히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나의 의지나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 노력의 여부에 따라 때로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나의 의지를 불태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를 불태우는 어떤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작심삼일인 것입니다. 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선물이죠. 그 믿음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결단과 의지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내용들을 읽으시면 전부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위인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즉 아브라함이니까 저렇게 살았겠지, 노아니까 저렇게 살았겠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와 가장 밀접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로 부르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어떤 그의 선한 의지가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떤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작동했고 작용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허락하시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알 수 없는 미래로 끌어당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적당하게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믿음의 세계란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곳이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 나를 사로잡아 내 멱살을 잡아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살면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는가 잘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는데, 막상 그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더니 내가 기대했던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풍요로운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경계선에서 뱅뱅 돌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을 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결국은 나그네처럼 거류하다가 그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까지도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세상에서 떠난 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본토, 나의 집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면 그 세상을 본토, 나의 집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본토, 나의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고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나의 나라로 보지 않게 하면서, 즉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붙들린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장막집으로 여기는 것이고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면서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장막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 무엇입니까? 휘황찬란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나는 그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누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성이자 성전이라고 말하죠. 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장막과 나그네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로 확증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눈을 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장막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실제한다면 분명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고 누리던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부터는 나그네로 장막집으로 여기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